가장 큰 사제지간,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사제지간, 천국에서 가장 큰 스승과 제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안나회 야유회 다녀오느라고 정신없이 지나간 하루가 있습니다. 그게 이번 주 수요일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스승의 날 하면은 전화 드릴 스승님들, 선생님들이 좀 계신가요? 혹시 전화 드리셨나요? 아마 당일날에는 바빠서 못 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이든 언제든 할 수 있는데, 혹시 하셨을까요? 우리 안나회 성도님들에게 남은 스승님이 계신지 모르겠고, 또 우리 루디아 어머님들도 전화 드릴 만한 스승님이 살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바쁘게 지냈을 텐데 찾아가 보기는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고 너무 바쁘니까 전화라도 한 통 하면 좋을 텐데, 저도 간신히 저희 대학원 때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 몇 분께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전에는 직접 찾아가서 선물도 드리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기에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모바일 기프티콘이 발달해가지고 카카오톡으로 선물 보낼 수는 있거든요. 근데 받으시는 분들이 그걸 받을 줄은 몰라요. 그래서 직접 가져다 드려야 돼서 챙겨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공적으로 스승의 날을 지나가면서 스승과 제자에 대한 말씀이 있으면 좋겠어서 오늘 이 밤에 스승과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 하면 단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이보다 더 큰 스승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이 참된 스승도 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훌륭한 지식인들이다, 석학이다, 또 지혜자다 하고 하는 이제 공자나 맹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나 또 우리가 믿진 않지만 그 전 세계 인구의 많은 분들이 추종하고 있는 석가모니 붓다 생일이었죠. 저는 석가 탄신일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그냥 붓다의 본명을 불러서 붓다의 생일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사람들을 이제 스승이라 여기는데 그런 사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최고의 스승이며 참되고 유일한 스승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야말로 진리이지요.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냥 사상이 아니고 그냥 생각이 아닙니다. 유일한 스승이, 참된 스승이 말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입니다. 영원불변한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율법 학자들 있는 데서, 또 바리새인들 있는 데서, 또 제자들 있는 데서, 여러 사람들 모여 있는 데서 하시는 말씀 중에 구약을 들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 중에 점 하나라도 절대로 패하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그 말씀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아닌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동안의 구약 성경, 특히 모세 율법을 진리라고 믿고 열심히 순종하고 따라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그대로 안 하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안식일 잘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날 막 밀 까먹었고 막 이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하고 막 지내면서 막 거지들하고 놀고 막 이방인들하고 친하고 막 안식일 특히 또 이제 병 고쳐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결코
율법적이지도 않고 진리를 증언하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와서 율법을 깨부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본인들이 수천 년간 전통이라고 지켜왔던 그 율법의 껍데기를 자꾸만 깨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어때요?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깨부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껍데기로만 가지고 있던 그 율법의 실체를 완성시켜 주러 왔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 도봉교회 성도님들, 율법의 실체가 뭡니까? 하면 대답하실 수 있으시죠? 율법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러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마태복음 223740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니들이 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니들이 먼저 해주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법이 곧 율법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안에는 율법의 핵심이며 율법의 생명력인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니 율법으로 사람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율법 어디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당신은 정죄, 율법 어디 몇 항에 의하여 당신은 벌금,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자꾸만 정죄하고 가둬놓고 막 죄의식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잘 지키니까 나는 의인, 나는 의로운 사람, 저 세리 나쁜 놈들, 매국자들, 매국노들 이러면서 막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것이 너무나 가소로웠던 것이고 심지어 역겹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 율법 껍데기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율법의 핵심인 사랑이 없으면 그건 살인무기야.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진짜 중요한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겉으로 볼 때 껍데기가 깨진 것처럼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이러고 있어 장애인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지고 안식일인데 나을지어다 해서 고쳤어요.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손이 자유롭게 됐잖아요. 생명력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 범했네. 우린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은 안식일날 뭐 사 먹었네. 안식일날 TV 보네. 안식일인데 친구 만나러 가네. 안식일인데 이러면서 자기는 그 안식일에 제대로 안식하는지 잘 모르면서 남들의 안식이 어떤지 그건 아주 잘 파고들고 막 평가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야, 율법의 핵심이 뭐냐? 율법이 죽이려고 있는 거냐 살리려고 있는 거냐. 하나님께서 율법 주실 때 지키면 살리라 하셨거든요. 살게 하기 위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바람에 오히려 불행하게 됐습니다. 율법 껍데기 안에 사랑을 가지고 그걸 실천하면 살만 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무거울 때가 있어요. 안식일에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게 왜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많지? 그럼 되는 게 뭡니까? 막 이러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주일날에 사 먹든지 안 사 먹든지 쫄쫄 굶든지 배불리 먹든지 상관없이 기뻐요. 주일뿐 아니라 모든 율법이나 모든 계명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껍데기, 외적인 면만 보고서 그걸 지키려고 애쓰니까 힘든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걸 깨뜨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면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이거는 하나님 말씀들이 더 중요한 말씀이 있고 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세게 맞을 죄와 덜 세게 맞을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하나씩 취사 선택하면서 더 세게 맞을 거는 지키고 덜 세게 맞을 거는 안 지키고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이 죄는 선택하고 이 죄는 안 하고 이렇게 막 내 기호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하는 걸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이걸 책망하신 거예요. 이렇게 지멋대로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조그맣다, 이렇게 지극히 작다, 지극히 보잘것없다, 이렇게 꼬집으셨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하여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사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애통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갈망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르치는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선생 자격증이 있지 않아도 가르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에게 있어서 스승님이라 불립니다. 우리 교회에 스승님, 선생님이라 불리는 교사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들이 굳게 서면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설 것입니다. 이 교육을 맡은 사람들이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가르치는 사람이라면은 아마 윗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보통 우리 어르신들, 노인들에게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노인들에게서 지혜를 배웁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훈계해 주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르치는 자의 상급이 달리고 그 다음에 배우는 사람의 상급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가르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처럼 껍데기만 강조하고 알맹이는 쏙 빼놓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망하는 겁니다. 맹인이 구덩이로 다 이동해가지고 후루룩 다 떨어지는 거예요. 눈을 뜨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형식을 바라볼 때 왜 이 형식이 이렇게 중요한지, 왜 이 형식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면서 그 형식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그러면 사랑의 세계에 머물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이 크고 하나님 나라에 큰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릴 영광이고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진정한 영광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사이에 코인이 아주 인기입니다. 조금만 잘하면 인생 역전되게 생겼어요. 1,000원어치만 사놨어도 지금 우리 교회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에 사람들이 허황되게 살며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얻는 기쁨, 이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근데 이걸 별로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지킬 때 뿌듯하지 않아요? 그리고 못 지킬 때 좀 슬프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감정이 없단 말이에요. 못 지키면 못 지켰네. 그럴 수 있지. 난 못하니까. 이러고. 안 지키면 그건 못하겠어. 안 해.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안 지키는 데는 별로 마음에 감흥이 별로 없어요. 그냥 요동 이렇게. 근데 내가 사놓은 코인이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안절부절하고 주님 코인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가 절로 나와요. 길을 가도 할렐루야, 잠을 자면서도 할렐루야, 꿈속에서도 할렐루야, 비트코인 이러면서 얼마나 그럽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숫자에는 그렇게 연연하면서 정작 우리가 성도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는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음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이 본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좋은 본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모범 보이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느라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신방 가면서 그 살아온 이야기 들어보면요, 진짜 눈물이 앞을 가려요. 말하시는 분도 훌쩍훌쩍하고 듣는 저도 정말 나라면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버티셨습니까? 어찌 그렇게 사셨소? 노래 가사도 있는데 어찌 그렇게 사셨소?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그것을 정말 실제로 실천해보고, 그래서 교사된 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깨어져 봐야 돼요. 실천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해보니까 실패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하는 이 모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별로 없고 그냥 말로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더라, 한번 해봐라, 나는 못했지만 너는 해봐라, 이러니 힘이 없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러나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더욱, 전보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모범으로 보여주는 스승 되기를 바라고, 또 따르는 자들, 배우는 자들도 그의 가르침을 신뢰하여서 함께 배워가면 좋겠어요. 우리 교사들 많이 부족합니다. 기본이라고 하는 것도 잘 못 지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교사나 완벽한 성도나 완벽한 학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가르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본을 보이는 교사는 단 한 명, 예수님밖에 없고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배워가지고 시킨 대로 하는 제자나 학생도 없습니다. 가르치는 이도 배우는 이도 가르치는 것으로, 따라가는 것으로 함께 배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함께 배워나가는 스승과 제자, 이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스승과 제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최고의 스승, 제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스승이라 한다면 단연 우리 담임 목사님이세요. 감사하게도 우리 담임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셔서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박사님이십니다.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시나요? 박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신 거, 여러분 다른 교단 다른 교회였으면요 절대 이렇게 대우하지 않아요. 또 우리 부목사님 너무 좋아요. 성목사님 석학이세요. 교수님이세요.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가지고 아주 짱짱하잖아요. 저만 좀 공부를 잘하면 되겠는데 저만 아직 못하고 못 따라가겠어요. 어쨌거나 좋은 분들을 우리의 스승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이 교회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믿고 따라갈 때 천국이 열리고 천국의 영광이 내 것이 되고요. 그 스승이나 그 가르침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을 때 내가 쫄보가 되는 겁니다. 천국에서의 쫄보. 천국에 들어가 있긴 한데 쭈그러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당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들어갈 것을 바라볼진데 이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좀 더 진중한 마음을 가지면 좋겠고, 그리고 배우는 일에 있어서 좀 더 진중한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 이런 자들이 천국의 큰 자들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